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리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5주간 지속이 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하니까 또 연다 할지라도 소규모 가게에서는 매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7,000원도 벌었다, 또 7팀 받을 게 못 받았다. 그래서 하루 일당은커녕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분들도 주변 분들에게도 그 소식들이 전해져 오곤 합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의 문제인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정말 비견될 만한 우리 영적인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영적인 공급, 믿음의 회복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1년 동안 참으로 정말 지대한 싸움을 이어왔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또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우리는 비록 노예는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이 끌려다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견디고 또 반드시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부터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430년이다라고 추릴 수 있지요.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400년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구나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노예로 지냈던 시간은 대략 한 100년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흉악한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은 히브리 민족을 경계해서 사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착출해서,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원래 그야말로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로 착출해서 당시에 많은 공사들을 맡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당시 공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저기 건축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싼 노동력이, 그리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이런 이민족들을 택한 것이죠. 그 중에 위협 세력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신나서 일을 시켰겠지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예 같은 삶으로 이 억압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그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왕의 치세 기간이 실로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기간은 120년이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정말 결코 녹록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36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이 일제 강점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문화도 다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매끼리, 요지, 쓰레받기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네, 제가 아재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저도 모르게 이게 입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36년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100년 안팎의 기간들로는 진짜 정말 세대, 정말 그 3세대가 이 고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많게는 4세대죠. 이 기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으니 그들의 고통은 실로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간 속에 어떻게 그들은 고난을 견디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는 조각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예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지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준비되는 시간도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역사는 8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 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서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에 모세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갈대상자에 놓여서 정말 그야말로 바로의 딸에 그 바로 애굽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이제 그냥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라는 호사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애굽 병사의 채찍으로 고통받는 동족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40세였는데 이때 그만 그 홧김에 어떻게 했는데 힘이 센 것 같아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무술을 좀 연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거꾸로 틀었는데 이 병사가 죽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 다 소문이 나고 범죄자로 쫓김당하는 인생이 됐지요. 왕조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또 살인죄로 쫓기는 이 삶이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셨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학식을 배워 지도자의 길을 훈련받았던 이 과정. 그리고 죄로 쫓겨다니면서 그동안 높아져 있었던 이 모세의 마음, 또 혈기왕성했던 이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진행하셨던 것이죠. 그야말로 모세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이 모든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잘 되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 이것을 정말 드리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능이 있다면, 가진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구준서 집사님 찬양할 때 참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 정말 더 영성이 깊어지고 또 그 목소리에 청 하나님 일하심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야 진짜 혼자 듣기 아까울 정도예요. 이게 매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진짜 개척교회 설 사람들이 다 아닌 거 알잖아요. 네, 진짜 다 정말 정말 기천명이 되는 앞에서 설교하고 또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정말 찬양하기 아깝고 혼자 기타 치고 듣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잭도 해가지고 앰프로도 하고 싶고 또 지금은 뭐 리얼 드럼 하기가 어렵지만 진짜 카온으로 우리 큰아들이 반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날이 어서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마냥 저주요 형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베푸신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르게 높아져 있었던, 또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또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 이 아니라는 단어는 단순한 고생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어려움을 뜻하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이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아니라는 이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정말 참혹한 이 고통,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천재지변처럼 그야말로 한 번의 사고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외치죠. 인류가 똑똑해지고 AI가 개발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첨단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전염병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무기력한 우리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우리 일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좋은 일들만 반복되고 지속되면 나태해지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뎌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함이 약해지고 또 오히려 반대로 죄와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속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신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죄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도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그리고 한 칸이라도 더 낮게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하죠.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뭐랄까요? 소위 삐친다고 해야 되나요? 나 이제 하나님 뭐야?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잖아. 나 이제 하나님 삐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를 한두 번씩 빠지기도 하고, 기도를 계속했다면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지. 때로 어떤 분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꼭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의 고난을 이렇게 꼭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꼭 이루셔야만 됐는지 그 해답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잘못된 부분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질문 자체가 우리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 때문에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해석이 다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수준도 안 되고 또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과정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요. 이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해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겸손히 우리를 낮추며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하여 구하는 자세와 반대로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때론 모르는 대로 믿음 가운데 부던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닥쳤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이요. 만약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닥치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믿음이 회복하는 그런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동안 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점차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요.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었던 이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기본이요. 자신의 모난 성품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온유함의 과정을 따로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조각칼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는 이 정말 우리 안에 몸의 일부로 느껴졌던 이 덩이들, 이 과정들이 비록 정말 뼈아프고 또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과정이요. 정말 그 어떤 최고의 정말 장인보다도 정말 놀라운 솜씨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 후에 우리는 정말 작품이 아닌 걸작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조각칼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보석처럼 세공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낙오하거나 또 낙심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더뎌지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말 잘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는 것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도 같이 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미 그 해방까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늬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근본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벗어나게끔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 땅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민족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잘 감당하며 주를 바라보는 교회로 삼는다면 단순하게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문제의 근원 또한 떠나가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세 번째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리라. 21절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냥 옷 몇 벌을 얻어 입는 수준이 아니라 은금의 귀중한 폐물까지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따로 있었죠. 그러나 당시에 정말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기에 각 가정마다 아마 살림을 돕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벽돌을 캐고 또 벽돌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했다면 아마 아녀자들은 그렇게 각 가정에 이런 정말 몸종 비슷하게 그런 수발을 드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진귀한 폐물을 애굽의 그 가정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유층마다 그 노예를 뒀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번번이 이 말을 번복했죠. 그러나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또 심지어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두 손 두 발을 들며 항복하게 되죠.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입는 이 일들을 그들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라는 것을 이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들이 이제 저희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라도 그들의 은과 폐물을 주면서 그들이 아닌 그들의 신에게 정말 그 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것들을 건네주고 받았을 것이라 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노예가 아닌 귀빈 대우를 받으며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천국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생기는 그 어려움은 정말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 환란으로 전국이 신음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정말 교회가 먹어야 될 그 욕들을 다 우리가 듣게 만들지 않아요? 정말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기독교가 욕먹는 시기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이죠. 그러나 이 환란에도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터널을 그냥 지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보내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뚝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이 과정이 모두 다 꽃길이요 포장도로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바로 또한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며 순종한다고 몸부림친다 하지만 우리가 놓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똑같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환란을 우리도 똑같이 받으며 그렇게 이 과정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정말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3년 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를 향한 응답의 말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주셨던 이 응답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때가 오지 않았고 제 삶의 힘듦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옥죄어 오듯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삶은 그야말로 생활의 노예, 삶의 노예로 끌려당하는,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놓일 수밖에 없었죠. 제 삶은 너무나도 막막했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었고 또 소망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 살았구나. 그래서 한 달 뒤, 1년 뒤를 생각하면요, 막막해서 진짜 이 마음이 정말 그 정신병 걸린 것처럼 정말 무력한 삶이 계속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제 삶의 고통이 덜해진 것도 아니고 또 제 삶에 뭔가 정말 뛰어나게 보여진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난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애굽을 탈출할 때 내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노라. 응답받았던 이 말씀 노트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었을 때 교회를 세울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적혀 있었던 이 메모를 보게 됩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노예처럼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실현의 고통이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정말 제가 대전에서 소그룹으로 교회 정말 그야말로 그때는 저희는 사역자였으니까 참석을 했어요. 셀 사역이라고 하는 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소그룹 예배가 있나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정말 가정교회 같은 역사가, 또 초대교회 같은 그 다락방의 역사가 그 셀레베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장소,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기만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부여잡으며 이 코로나 시대,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정말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빚어가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단련으로 정말 조각칼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또 믿음의 작품을 뛰어넘은 걸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정말 체험하시는 복된 히스토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들이라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에 내용과 얼마나 정말 맞닿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이 바뀌었어요. 우리 김규희 집사님이 아침에 또 수고하시면서 바꿔주셨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찬양과 또 오늘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